제가 어렸을 적 코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코피 난 정도가 아니라 코가 크게 다쳐서 이제 코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이제 많이 휘어져서 이제 이비인후과 술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인데 코가 많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비염 및 축농증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가 부러진 쪽으로는 호흡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인의 절반 정도밖에 호흡이 되지 않았고 상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결국 오랜 시간에 거쳐 코를 부수고 깎아내고 맞추는 수술을 했습니다. 미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코를 수술하고 난 뒤에 어떠한 목적이든지 코 수술을 한 사람들, 저보다 먼저 그 코 수술을 했던 사람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뒤 겪게 되는 고통이 얼마나 커다란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 수술한 사람들의 아픔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고통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이미 경험한 저의 말은 코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코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꺾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혹 수술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저를 신뢰하고 믿어 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겪는 입장을 겪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첫째와 둘째를 낳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아픔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낳을 때 손잡아주는 게 다였죠. 그럼에도 저는 이제 이해하노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저희 아내도 제가 이해한다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같은 일들을 겪어보고 같은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이를 낳은 선배, 육아, 어머님들, 이제 막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 부경화보다 더 큰 복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하고 값진 보화들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얻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화가 참으로 값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게 되는 다른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되어서 세상의 것은 포기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쉴 때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을 벗삼아 즐기던 정욕과 쾌락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친밀한 사귐을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서 허락되는 유익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삶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면 이것은 인내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버려야 하는 선택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인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이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전에 즐기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몸담았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던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핍박하고 회유했죠. 못살게 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 어떠한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 성도들은 유혹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단은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단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 당장 편안한 삶을 위해, 현실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에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여겨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보여왔던 나의 신앙의 경륜과는 상관없이 그때만큼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방불하게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여 바울을 떠난 데마와 같이 교회를 떠나 편안하고 고난이 없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처음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을 택해 떠났던 데마와 같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내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흔들릴 뿐이지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을 위한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내 믿음이 그래서 잘못된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질문이 나니까, 예수님 정말 믿을 만한가? 질문이 나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야겠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된 존재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하고 싶지만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우리의 시선을 더 잡아끄는 구절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먼저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숱한 시험을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인내로 순종하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마치 예수님처럼 믿음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들을 이해하시며 우리들을 매우 적절하게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래 너 어렵구나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겪고 있는 그 믿음의 고통을 나도 겪었다. 네가 겪는 그 어려움을 나도 인내로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그러니 나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늦지 않으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믿고 바라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수여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상태로 자신을 방치해두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가 겪는 마음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얼마만큼인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아직도 더럽고 추악하죠. 여전히 물 마시듯 죄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더러운 내 앞에 딱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믿을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며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고 따르는, 소망하는 자들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 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담대히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야만 합니다. 아뢰야만 합니다. 아뢰도 되는 게 아니라 아뢰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바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를 두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현혹해서입니까? 눈물과 콧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마음을 굳게 세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채워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떠지면 기도하시고 눈 감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셔야만 하죠? 변함없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뒤로 하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를 담대히 두들길 줄 아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